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 절대적이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로 정말로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 증인된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오른편의 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믿는 자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를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왜 그렇느냐?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신앙적으로 이해된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정말로 이 죄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었던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영원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 말하지 말라 했더니 왜 했느냐? 그 종교 법정에 있었잖아요. 그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죄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 죄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누리기로 작정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3장 23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쫓아 하나님 떠난 그 사건 이후에 나온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다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진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쉽게 말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그런 말 했던 거 아닙니까? 은과 금으로 안 되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은과 금으로 안 돼요. 한마디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냐 없냐 그 소리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말했더니 저 안전병이 일어났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인간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죄를 바르게 이해한 자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자들, 한마디로 주의 오른편에 선 자들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 했습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그렇죠?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그렇게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은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답주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늘 깊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왜? 그래야 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고 더 큰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자들은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모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다라고 믿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오직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저 나쁜 놈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겠습니까? 물론 화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왜 그러냐 저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저 친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 늘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른편에 선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이 필요한 절대 주인으로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른편에 선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는 사람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의인됐다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16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어요? 죄의 담이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게 무슨 대속죄물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소리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인해 대속제물 되어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 그 말이요.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이 전개될 때는요, 자꾸 사단이 공격하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자꾸 졸게 만들어요. 정신 딱 차리시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자입니다. 의의 생명, 의의 성질.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의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죄인이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어져요. 만약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히틀러가 죽기 전에, 아,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내가 사단의 죄성에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사단의 총로로 됐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리스도 딱 영접했다. 그 사람은요, 600만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미안하지만 6천만 명을 죽였어도 그는 하나님과 그 막힌 죄의 담이 그리스도로 싹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목숨값, 피값, 이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죄값을 능가할 것은 없어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장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뭐였습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딱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피 딱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날마다 항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가진 자, 실패와 지주와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자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 죄와 저주, 지옥, 이 재앙 세력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졌고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증인인 것입니다. 왜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100% 싹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속히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의인.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위 그런 거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우리가 의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요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막 공로를 어떤 행위 그것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전도를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가 나타나요.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거는요 어쩌면 전도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됩니다. 사단의 심부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이 오른편의 선자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른편의 선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오른편에 서게 되어진 자는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 하는데 우리는 성공자도 아닙니다. 저 사람 어째 어느 것보다 실패하고 실패자라고 말하는데요 실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막 성공하려고 막 출세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막 내 것을 움켜쥐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 증인인 것입니다. 그 증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최고로 참된 성공이고 참된 출세고 진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대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게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그랬잖아요. 누구의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세계 갑부가 되리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가 필요 없어요.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이 그게 참된 성공이고요. 그게 참된 진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도 지도자도 랍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현장에 사역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선생도 지도자도 랍비도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6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생도 되지 말고 지도자도 되지 말고 랍비도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불러내시어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예 현장도 누명성 감옥의 현장도
진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출세했죠. 그 총리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고백이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증인으로 딱 서서 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위한 그 완전 계획과 그것을 딱 증거하게 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넘어졌으면 그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넘어졌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탁 세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어떤 자리도 그 자리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깨닫고요, 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에서도 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알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실패의 자리에 할지라도, 아니면 크게 인간적으로 막 성공한, 막 출세한 그 자리에서. 근데 바울은 보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 근데 거기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증인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베이스에 깔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막 그 약한 부분 그것도 없고 막 하나님한테 막 3층천을 뚫을 만큼 막 3번이나 깊이 기도했을 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받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딱 붙잡고 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가 약할수록 거기 내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약한 것이 은혜다. 아셨습니까? 증인. 자, 무슨 증인입니까?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증인. 그 약한 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 옛날에는 어부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 막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부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 깡촌 어촌에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요, 학벌도 보고 스펙도 봅니다. 심지어 이게 뉘지 짜수인가 그 가문의 배경도 보고요, 어느 학교나 출신 학교도 보고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리고 다 따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우리의 스펙, 우리 학벌,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가 어디 우리 태어난 출생지 그런 것도 안 봐요. 촌놈이도 안 봐요, 그런 거. 주님은 당신이 원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 원하신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세움받는 자는 증인의 삶을,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속은 악한 이 핍박자인 줄 알았는데 그 핍박자의 자리에서 주인, 저는 알고 보니까 되게 아주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신 주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아멘. 믿고는 모든 족소 다 가면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왜?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은 선생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는 자를 주님은 선생으로, 지도자로, 어떤 선생? 참된 선생. 어떤 지도자? 참된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킨 그런 증인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요, 막 성격적으로 어떤 뭘 하려고 하면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열심히 득심있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돌진하고 막 그런 저돌형이고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후배들에게도 막 그렇게 막 야, 그리스 하면 되나 목표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세운 목표 그걸 완성시켜야지 막 그렇게 막 했어요.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음을 딱 알고 나니까요, 아, 난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 목표를 세워놓고 막 열심히 득심해서 막 달려가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밀고 막 붙이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연초만 되면요, 아주 힘든 게 있어요.
뭐 자꾸 여러분들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뭐 표도 갖다 붙여야 되고 뭐 그거 하려면요, 그거 한마디로 어떤 목표를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좀 고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내놓기는 하지만 뭐 빈궁과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간마다 주시는 이미 절대 목표는 딱 정해 주셨잖아요. 그 답도 주셨고 그 방법도 다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됩니까? 그거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 절대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방법 다 붙잡고 딱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간주간마다 강단을 통해서요, 다 말씀으로 답 주고요.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삼교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삼구삼 그 위에는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저는요, 매일 시간마다 주시는 그 뭡니까? 강단의 말씀.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시대의 주의종을 통하여서 그 절대 목표를 놓고 또 계속 또 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일 강단과 저는요, 이 토요 핵심, 토요 이 강단, 이걸 통해서요, 모든 답 다 얻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한 해의 어떤 목표를 다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138 딱 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는 기도 딴 거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른편의 선자들의 기도, 오른편의 선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 방법 여러분 잘 아시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에 진짜 오른편의 선자의 그 삶, 그 증인의 삶을 누리라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보좌의 그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완성시켜. 그 비밀이 뭐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분을 딱 누리면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분의 역사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회막, 기도 회막, 발음 회막, 현장 회막. 그래서 그 가치를 딱 발견한 사람은요, 헌신 회막, 헌금 회막까지 딱 치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막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대로 우리는 다 미리 알고 보고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세요. 이 복음 깨닫고요, 진짜 너무나 부끄러운 거 있죠. 진짜 너무나 부끄러운 거 있죠. 충격, 계속 부끄럽고 막 충격, 그 일이 한동안 막 계속됐어요. 왜?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내 수치가 보여지니까. 진짜요. 그 여러분들 그러고요, 여러분들 막 실수도 안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그거 하지 말아요. 오직 뭐 그거 하니까 뭐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실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알습니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그걸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디자인 되어진 사람들. 믿어주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요. 실패, 성공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의 자리에 있게 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실패자, 넘어진 자의 그런 어떤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내가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마디로 참된 성공자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진짜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자리, 복음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요 참 인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음악, 기도 음악, 토론 음악, 그래서 거기서 삶 오늘을 딱 가지고 현장 음악, 그 현장 음악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러면 그 증인의 축복을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좌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증인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까지 그 증인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고 남기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음악, 기도 음악, 포럼 음악, 그리고 현장 음악, 더 나아가 헌신과 헌금 음악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원팀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